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좁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배교,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는 배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이 7장까지였고 이제 8장 5절부터 13절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하인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하나님의 백성 본자손들의 대부분은 지옥에 가 있고 또한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놀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놀라시는 그분은 이런 마태복음 8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안 읽어보았거나 아니면 눈뜬 장님이고 소경이어서 모르거나 그렇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라의 본자손들은 그게 8장 12절입니다.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본자손이 아닌 그러한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많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다.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약간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어떤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러면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기 전에도 지옥이나 백보자 심판 이후의 지옥과 그 이전의 지옥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의 지옥은 완전히 이제 불못이죠, 불못.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전에 지옥에 있다 그러면 심판 이후의 지옥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상태에서 대기 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입는 새 몸, 부활체, 새 몸을 입기 전의 상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지기 전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면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의 천국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다 완성된 상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천국은 다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원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이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가고 천국과 지옥, 알곡과 가라지로 다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진행이 마무리가 되고 성경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천국과 지옥 가운데서 신자와 불신자가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천국 그리고 낙원 그 다음에 지옥과 때로 하데스나 음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것의 다소간의 구분점이 성경에 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배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배교 또 나아가서 믿는 사람이 배교하죠. 믿는 사람이 배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주님을 배신하느냐 주님을 닮아가느냐 정말 순종하면서 좁은 문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멸망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 등을 마태복음 7장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이어지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본자손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자손들 선택받은 선민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의 본자손들입니다. 언약 백성 율법의 언약을 맺은 이 본자손들. 본자손들은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언약 약속의 백성들이어서 충분히 천국 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고 이삭도 천국에 있고 야곱도 천국에 있다고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물론 100%는 아니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다 나라의 본자손들이죠. 그러나 구원받았죠. 천국에 있죠. 많은 선지자들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다 천국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은 결국은 배교자로 결말 지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많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8장에 있는 본자손들이 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느냐. 그러면 그들은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는 금송아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많은 다수는 우리는 율법을 알고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왔더랬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이 오랜 세월 동안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초대교회 이후의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적개심과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유대인 가족들 가운데 개종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가족의 성을 박탈하고 그리고 가족에게서 쫓아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약간은 좀 느슨해진 경향은 있지만 이렇게 살아온 것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 이방인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의 본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 얻는 일이 많도록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명백해. 그래서 나중 되면 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대거 다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를 보시면 되죠.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된다 그 말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애언보다 누가 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대부흥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왜 어떤 성경 구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확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나라의 본자손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대거 부흥이 일어나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지요. 그냥 그런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은 채 이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어떤 극소수보다는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에게 바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겉으로 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 같이 한국교회도 5,200만 가운데 1,000만 명이고 그러니까 한 20%가 되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는 한 25%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될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부흥처럼 보이는 거죠. 5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저는 그런 것은 충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80%, 90%, 95%, 98%, 100%가 돌아온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나라의 본자손들의 대거 역사 이래로 배교. 그래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왜 이를 갑니까? 이 쫓겨난 곳이 좋은 곳이고 편안한 곳이면 이를 갈지 않지요. 그러나 비극과 비참이 있는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겠습니까? 제사도 많이 지내왔고 율법도 많이 암송해왔고 기도도 해왔고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도 해왔고 열심히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왔고 암송해왔고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서 죽은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를 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쫓아내시고 버리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들은 지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배교입니다. 배교. 본자손들의 배교. 선택받은 언약 백성인 본자손들의 배교입니다.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배교지요, 배교.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한다. 불신자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그 위에 30절, 3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30절에 보면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상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은 주님의 제자,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상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가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럼에도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나를 믿는 너희들이라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명확한 주님 말씀이에요. 명확한 말씀이에요. 뭐 극단적으로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아이고 뒤돌아서 회개기도 하면 되지. 물론 저는 충분히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죽임을 바로 당한다면 회개할 시간과 기회도 없게 되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과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또한 비교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일단 출발은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쭉 믿어왔다가 환난, 핍박, 고난이죠. 환난, 핍박, 고난. 아니면 예수를 믿어왔다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해. 이 원망도 상당한 주님에 대한 부인이 되어집니다. 왜 원망하냐 그러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았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과 비기거나 동등이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지배하려는 그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그런데 내가 예배도 제사도 뭐 좀 드려주고 기도도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그러나 들어주시지 않으시니까 다시 말하면 원망은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 원망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에 들어간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거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로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 구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때로는 이 공산당에 잡혀서 고문할 때에 그렇게 부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임을 당하면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나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살아남았어.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연약해서 그랬어요 한다면 저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뭡니까? 배교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많이 있어 왔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된 청년 사울이 이 교인들을 잡아다가 회당 가운데 세우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하면서 맹세까지 하게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지속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처음 장례식을 치른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궁암 말기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이제 치유 기도를 교회에서 받고
자궁암이 치유돼서 이제 불신자이신데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 되셨고, 저희 교회에서 제게 세례 받으시고 시간이 몇 년 흘러서 이제 교회의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콩팥이 망가져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콩팥이 이제 망가져서 돌아가신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또 몇 년이 지나서. 그때에 이제 또 전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또 기도하고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치유기도를 하셨을 때에, 전사님이 치유기도 하셨을 때에 콩팥이 치유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나를, 이 콩팥을 망가져서 사형 선고받아 죽게 된 콩팥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 병원 의사가 다시 검진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죠. 왜 그전에도 CT, MRI 다 찍어서 콩팥이 망가진 걸 확인하고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가족들이 다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치유기도를 통해 콩팥이 좋아져 버리니까, 회복돼 버리고 치유돼 버리니까 다시 검진하고 살피다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기적이다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이 돌아가신 이 집사님의 형제들, 가족들은 막 병원에서 난장을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을 오진을 해가지고 이 의사가 거짓말을 해서 모든 걸 덮으려고 한다고 말하는 거지. 아니, 안 죽을 사람, 건강한 사람을 너희들이 콩팥이 망가져 죽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 가족이, 어머니가 죽는다고 그렇게 한탄하며 슬퍼하며 했는데, 이것이 모두 다 너희 병원의 오진이고 잘못된 검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만둘 것 같냐고 병원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였던 교회 집사님은 자신이 치유의 증인이면서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고침받았노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노라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거라고. 물론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고치신 거지.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받고 고침 받았노라고 한마디도 가족에게나 또한 병원 의사에게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병원 의사는 기적이다고. 그래서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줄을 그래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치유됐던 콩팥의 병이 그대로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돌아가셨고 제가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비록 그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회개를 시키고, 저희는 회개시키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 몇 년의 신앙생활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인자 갓 예수를 믿은 사람처럼 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예수를 중간중간에 몇 차례 부인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간 남편을 증오하고 절대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된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배교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1만 달란트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들은 여러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 앞에서 주님을, 나를 부인하면, 이게 말로만 단지 부인하는 게 기본이고, 그것 말고도 부인하는 것이 제가 원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고치셨는데 이까지 사정이 벌어져 갈 때 그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거더라. 그래서 디도서 1장에는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당연하게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래로부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인 거죠. 그러나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구원받은 그 구원이 끝까지 가는 거지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겠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제 멋대로 정욕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처럼 가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영원합니까? 또한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부인해버리는데 어떻게 구원이 영원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 잘못된 구원론이 성경에 버젓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님이 하셨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신 거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10장 33절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경고한 거죠.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거죠.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테니까 너희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별다른 일이 아닐 거라고 할지라도 별다른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시고 천국의 문은 닫힐 것이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불신자들은 주님을 신도 영접도 안 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몰라요. 부인하고 자시고 할 것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10장 계속하여 그 밑에 있는 구절들을 봐보겠습니다.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천국은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주님께 합당치 않다면 주님의 나라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 그래서 38절 39절까지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좋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게 말씀하신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거나 배제시켜버립니다. 없애거나 배제시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영접기도하고 믿은 사람이니까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지 나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것이 하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윤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자. 다시 말하면 나는 아비나 어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한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천국은 간다. 그러나 그렇게는 살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윤리와 도덕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주님보다 아비나 어미를 주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단 말은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엄정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최소한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사도들, 제자들,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듣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가지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배교자다 그 말입니다. 그 위에 말씀 아랫 말씀을 쭉 보면 또 38절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면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자기 목숨, 말하자면 자기를 재고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행복, 만족, 복지를 위해서 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대강 기도하고 기도하는 신용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 좀 드려주고 헌금 조금 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고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표, 자기 성공, 자기 평안,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가정 다 자기가 지고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뭘 잃어버립니까?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 목숨,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 육신,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직장생활하고 주님을 위하여 가정생활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얻으리라.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행위구원론하고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하신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을 배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이. 이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배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행복, 만족, 복지, 쾌락, 우리가 음식도 먹고 싶은 거 좀 먹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꽃구경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끔 하시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단지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혹은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어리석게도 어떤 크리스천들은 꼭 이 나라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헌법이든 이 나라의 법률이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백성으로만 머문다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머물면 그들의 관심사는 대한민국의 법이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만 지키고 살아가면 의롭고 깨끗하다고 착각할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물론 그 어느 나라에 소속되고 살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각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장 단순한 이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또한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아비나 어미를 또한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아져 갔다 그 말이죠.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얼마나 강하고 열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하여 자식을 키운 거죠.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식에게 저주를 안겨주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판단들과 선택들을 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하여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선택과 판단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2세 교육이 무너졌고 자식들이 좌익이 됐고 종북주의자가 됐고 지옥 백성이 됐고 세상 사람이 됐고 마귀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정말로 가정을 꾸려서 한국 이 부모들의 극성처럼 아들이나 딸을 정말로 사랑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에 안 보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헌금 좀 내고 예배 좀 드리고 찬양 좀 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한 채에 매일의 생활 속에서는 주님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주 전화하고 어찌 됐는가 물어보고 살펴보고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필요한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롱하는 어떤 기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이 상당히 효나 효도가 중시 여겨졌을 때는 이 부모에게는 또 자식에게는 부모에 대한 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교가 특별히 그랬죠. 유교 관념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효가 중요했기 때문에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효가 중요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에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껍질을 쓴 채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사를 그냥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첫째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조상 제사를 열심히 하는 것과 또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왜 제사를 지냅니까? 뭐 그들의 알량한 주장대로 한다면 죽은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효도라고 합시다.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죽은 부모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부모는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의 관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믿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부모가 제사를 받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부모를 살아있는 부모든지 아니면 죽은 부모든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시키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도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합당치 않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초대교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게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주님께 합당치 않으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자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을 제자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제자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전에는 제자라고 계속하여 사도행전까지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5,000이나 더하더라.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배교하는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로 가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후반절은 이해가 좀 쉽죠. 하반절은 이 10장 38절 하반절은 이해가 쉽습니다. 주님을 좇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좇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 자기 행복의 길, 자기 만족의 길, 자기 성공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지. 왜?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니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을 안 걸어가면 배교가 됩니다. 물론 한 번, 두 번, 세 번 안 걸었다 해서 쉽게 배교가 될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얼마간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선이 넘으면 주님하고는 끝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자기들의 어떤 사병과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38절 상반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기 십자가는 내가 이 만들고 져야 될 어떤 십자가이긴 한데 근원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B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부모, 형제, 자식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사명이라 그러기도 하죠. 물론 사명이라는 의미를 원체 이상하고 잘못되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는 이 잘못된 개념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내게 나를 이끄시는 길, 이끄시는 여정. 심지어는 그렇게 되기도 하겠죠. 각 믿는 사람들마다 이 태어난 환경이 틀리고 남자가 되고 싶은 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여자됨이 십자가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이나 레즈비언이 되는데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다른 타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늘씬하고 아주 이쁘고 잘나기를 원하는데 짤이 몽땅하고 못생겼고 못났을 수 있어요. 그거에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걸어가는 건데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고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고 소위 말하면 왜 나는 흙수저냐고 금수저가 왜 아니냐고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날 거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날 거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 거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게 태어날 거예요. 부모가 재능이 많으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부모가 이쁘고 잘났으면 이쁘고 잘난 몸을 받고 태어나기가 쉽고 그런 등등이죠. 심지어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자식이 잘못도 없이 부모가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자식이 에이즈에 걸린 채 많이 태어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지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치유를 구하고 치료돼야 될 문제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는 정말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는 굉장한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이것도 성의 문제도 십자가고, 내 환경, 내 생김새, 내 외모, 내 재능, 그게 감사하고 만족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개발도 하고 발전도 시키고 그건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나 출발은 하나님께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개념이 자기 십자가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 그렇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 1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린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안목의 정욕을 무너뜨리고 이생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또한 내 정욕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싸우는 정욕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무너뜨리고 회개하며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입니다. 그 자가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제는 그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얻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고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면 쉼을 얻죠. 주님이 불러요. 콜링합니다. 누구를 콜링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렇죠? 주님이 불렀어요. 주님께 왔어요. 구원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29절은 뭘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29절로 넘어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주님께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지 내 멍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10장에 있는 이 십자가하고 잘 못 혼동될 수도 있어요. 그것하고는 사실은 개념상이 같은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라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이고 주님의 진리예요. 그것을 메고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소명, 그 목적,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배우는 것이. 그럼 멍에가 뭡니까? 멍에라는 것은 이 소가 짊어져요. 소가 멍에를 짊어진 다음에 뒤에다가 쟁기 같은 걸 매답니다. 그건 멍에예요. 아니면 말이 혹은 당나귀 노새가 멍에를 매가지고 뒤에 있는 마차에 묶어요. 달구지에 묶어요. 그것을 멍에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내 인생, 내 성공, 내 만족, 내 자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멍에를 내게 메운 다음에 주님께서 이랴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랴 하는 것을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오른쪽으로 터닝, 이랴 해서 털면 그렇게 가면서 주님께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지, 순종하는 게 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걸 사모해야 되는지. 그래서 멍해란 말씀하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대에는 이런 멍해를 잘 볼 일이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스포츠 중에서 이 말타기, 승마 같은 것이 꽤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승마할 때에 말 안장, 그다음 말 고삐가 있죠. 그게 멍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마하는 사람이 타가지고 말 고삐, 안장 위에 타서 말 고삐를 잡고 좌우로 발을 탁 차면서 빨리 가자 하고 이랴 하고 가고, 서부영화 보시면은 이랴 하고 달리고, 그것이 멍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배교지요. 배교. 그 종착역은 어디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이제 쉬고 너무 좋아. 이때부터는 말하자면 휴가야, 휴가. 설날 연휴처럼 휴가를 보내는 거야.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휴가 보내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살 수 있어. 그러나 그 삶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29절 하반절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쉼과 안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에 쉼이 얻는다 그러고, 쉼을 그때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주님이 불렀어? 쉼을 주셔. 나 예수 영접했어. 나 수고하고 무거워. 짐 다 내려놓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이제 홀가분해. 그리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이 짊어질 거야. 예수님, 짐 짊어졌어요? 주님, 갑시다, 이제. 갑시다.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을 짊어졌는데, 이제 내려놓으라 했으니까 주님이 짊어지고 따라올 거죠. 주님, 이거 짊어지고, 저기, 직장으로 갑시다. 주님, 이거 짊어지고, 저기 삼천포로 갑시다. 주님, 이거 짊어지고, 저기 서산으로 갑시다. 내 시킨 대로 하시오. 내려놓으라 그랬으니까 당신이 짊어져 주려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런데,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건 주님의 멍에를 이제 매야 된다는 이야기.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자기 뜻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았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뜻, 너 욕망, 너 명예, 너 성공, 너 만족, 너 안위를 위하여 이리저리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배울 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이게 윤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윤리로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의 참사입니다. 윤리로 만들면 안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무게감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게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금덩이를 지푸라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하도록 노력합시다. 안 되면 말고,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면 상을 많이 받고, 노력을 안 하면 상이 없고, 노력을 조금 하면 상이 조금 있고, 그렇게 상금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상금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대로 구원론이지 상금론이 아닙니다. 구원론이 상금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아가 주님의 제자들 사도되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걷지 않으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에 주님께서 하시는 7교회 주시는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주님의 마침표로 봐요. 구원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렇게 종교적인 교회로 살고 종교인으로 살고 자기 정욕과 만족을 위해 살아도 구원받으리라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로 이어진 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약성경을 보고 구약성경을 볼 때에 바보 멍청이들이 아니면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도 윤리와 도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성경 해석은 참 많이 겪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김치냐 시금치냐, 돈 100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아니면 다이아몬드냐 금덩어리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는 거야. 야, 제주도 여행 갈래? 아니면은 저기 동남아시아 여행 갈래? 세계 일주 할래?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행 안 가고 그냥 집에 죽치고 있을래? 너 이렇게 주님을 안 따르면 집에 죽치고 있는 거 주님을 따르면 세계 여행 시켜줄 거야. 성지순례 시켜줄 거야. 그 좋은 걸 누리고 싶지 않아? 그 좋은 걸 누리고 싶으면 말씀을 좀 지켜봐. 따라봐. 하는 도덕, 윤리 같은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12장입니다. 12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제가 앞에서 말씀했지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말로 주님을 거역했는데 무죄다, 그게 아니라고 앞에 말씀했잖아. 이미 말로 주님을 인자를 거역하면 주님께서도 그를 부인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그냥 자동 용서가 절대 아니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무죄가 아니고 이건 지옥 갈 죄가 됩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죄가 되죠. 배교죠. 그러나 성령 해방론과 비교해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가장 큰 죄 2개를 말씀한 거예요. 성령 해방하는 죄와 주님을 부인하는 죄, 이 가장 무서운 2가지 죄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말로 주님을 인자를 거역하고 그럴 때에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사하심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용서가 나타난다가 아닙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의 말을 거부하면 성령 해방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의 거짓말을 증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시험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뭘 말씀하셔도 그걸 시험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추어보고.
바르게 분별해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거에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따라서 가르친 대로 바르게 살펴보고 해본다면 부모는 맹목적으로 뭔가를 믿고 맹신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지혜 있게 행하는 자녀를 더 기뻐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데 서로 어떤 것이 성령님께로부터 왔다 해서 그걸 의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기보다는 그것이 바른 분별의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미혹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을 의심한다면 바로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령 해방죄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감동, 자기가 만드는 환상, 자기가 보는 꿈, 스스로 자기가 뭔가 이상을 본 다음에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꾸로 그들 가운데 다수가 저는 성령 해방죄에 걸릴 거고 그들 가운데 다수가 더 이상 사함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러나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빙자하는 사람들 다수가 성령 해방죄에 걸려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라는 것에 그들은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이 상당수가 되고야 맙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만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2장 48절부터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본문의 문맥이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인데 제가 48절부터 5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하는 46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 예수님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와 또한 마리아와 요셉 사이의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주님께 말하려고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걸 들으려고 앉아있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이 제자들이 바로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들인데 봐봐라. 이들이 기다. 저 밖에 있는 마리아나 저 동생들은 아니다. 왜요? 그들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말리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마리아와 또한 동생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 처녀로서 성령이 잉태하심으로 주님이 태어나고 그 몸을 빌어 태어난 마리아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여자라도 이 상태까지 와버리면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었던 때입니다. 마리아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었고 이 마리아의 자녀들, 모습의 자녀들, 주님의 동생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혈육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 눈에 볼 때는 육신의 혈육으로 일단은 보이긴 해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족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진짜 가족은 주님의 모친 내 동생들, 그 말은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내 제자들이다. 여기 제자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나중에 마리아든지 또 주님의 이 동생들이든지 회개하고 바른 길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들의 인생이 마감되었다면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들의 인생이 마감했다면,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서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랬다, 그 말이죠. 이때에는 실상 배교자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때는 배교자였을까 그렇지 않았을까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만은, 최소한은 주님의 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본문에 동생들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때 동생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면 이 명절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종용하는 것을 나오는 본문이 있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최소한은 여기서 있는 동생들은 배교자가 아닐지 몰라도 믿는 자도 아니다, 그 말이죠. 주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도 아니고. 그러나 이 마리아가 이제 상당히 복잡한 자리에 이때는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뜬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마는 배교 그리고 성화,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길과 배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은혜로 인한 구원, 믿음으로 인한 구원, 구원 얻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는 확실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당연히 얻는데, 믿은 상태에서 죽으면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살아있는 시간이 많지요. 그 가운데 이제 그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따르지 않은 채 결론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주님의 주인이 아닌 잠깐의 주인에 불과한 하루의 주인, 1분의 주님, 혹은 한 달의 주님으로 불과하고 그 이후에는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정욕을 위하여, 혹은 자기 자녀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종교인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해 보아야 그것은 인생을 마치고 뚜껑을 열어놨을 때에 이스라엘 본 자손들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이 엄정한 말씀들을 가벼운 솜사탕이나 지푸라기로 만들어버려서 하나의 윤리나 도덕으로 만들어 지키고 따르면 좋다는 권면으로 말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퍼져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이 구원에 대한 말씀임을 명심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이 땅에서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 속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행위구원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선으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죄에 대한 무수한 죄에 대한 용서하심에 경탄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며 경배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께 배우며 주님을 따르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서서 더 깊은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